표적들은 정말 많습니다. 다른 복음서들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딱 이 7가지만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믿고 또 너희로 그것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개의 표적 이야기만 딱 들어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표적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단순히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이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이름을 힘입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 표적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이 이야기를 잘 들은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일들을 일어났음을 나타낼 때에 기적, 기사, 이적, 권능 이런 말들로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한데 굳이 의도적으로 표적이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그 이유는 그 말들이 이 놀라운 일, 신비한 일을 나타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표적에는 사인이라는 의미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표지판이라는 것과 똑같아서 어떤 정보를 준다는 것이죠. 요한이 말해주는 이 표적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면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이 일을 듣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사인이라 그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표적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 표적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못 믿겠다, 믿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의 목적은 그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표적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더욱 굳건하게 믿게 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하시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 말씀에 신유언사를 아주 강하게 하시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면요, 병자들이 막 났는데 맹인이 눈이 뜨기도 하고 안전뱅이가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신유 기도 같은 거 딱 끊고 치유 기도 같은 거 이제 딱 안 하는 그런 때가 있더래요. 그래서 다른 분이 여쭈었죠. 이 목사님 그 귀한 이런 은사인데 왜 신유 기도를 이렇게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대답이 바로 얼마 전에 한 여집사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받았대요. 자기 남편이 차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죽었대요. 이 남편이요, 다리가 불편해서 거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목사님의 신유 기도를 받고 다리가 정상이 된 거예요. 다리가 정상이 되니까 어디를 그렇게 놀러 다니는지 사방천지로 막 놀러 다니다가 갑자기 차 사고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목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냥 다리가 불편했으면 그냥 그 불편한 대로 그냥 그 아내 여집사님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인데, 다리가 나으니까 그동안 못 다녔던 것에 대한 보상심리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놀러 다니다가 그렇게 일찍 죽게 되고 여집사님 가부 만들고 이게 뭐냐는 거죠.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은 목사님이 하나님께 자기 은사 걷어가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는 딱 1절
치유 기도를 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나으면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쓸 줄, 뛰어다닐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표적이 믿음과 부합하지 못한다면 그 표적이 어쩌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죠. 요한이 고르고 고른 이 7개의 표적 이야기마다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부합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도록 도전하고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고른 이 7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표적이 바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또 제자들도 초청되어서 하객으로 이렇게 같이 참석했나 봅니다.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으로부터 한 북쪽으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온 것이겠죠. 이 혼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마리아의 친척과 관련된 이런 혼례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도 일종의 관계가 있는 이런 사람의 혼례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혼례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대의 혼례는요,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음료입니다. 우리도 흔히들 어떻게 이렇게 뭐가 안 나오면 잔치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에서는 홍어가 확 삭은 이 홍어가 안 나오면 그죠? 안 되고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경북 영주 안동 이쪽 지역에는요 문어가 안 나오면 잔치로 이렇게 이 잔치도 아니다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유대인의 혼례에서 유대인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건 중대한 사고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서도 언제든지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충분히 준비했고요. 모든 것을 잘 예상했어요.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혹은 초청받아 온 사람 중에서 알지도 못했는데 술고래가 있어가지고 막 그 준비한 것 포도주로 홀라당 혼자 다 마셨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공경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잘 예상하고 계획을 해도 그런 일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곤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감사하게도 오늘 그런 곤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하인들이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인 거죠. 그래서 표적이 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한 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네가 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포도주를 확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게 첫 표적이니까 이전에는 이런 표적을 하신 일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곤란한 경우가 생겼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조금 모면할 수 있도록 무슨 조치를 조금 취해 달라. 급히 이렇게 포도주를 사오게 한다든지 옆집에 이렇게 들러서 빌려온다든지 해서 제자들이나 하인들을 다 총동원해서 그렇게 포도주를 어떻게 당장이라도 넘겨볼 수 있도록 좀 구해보자. 이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명령을 해두는 것이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포도주가 떨어져 이 다급한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마리아가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그 집주인에게 간 것도 아니고 혼례의 주인인 그 혼주나 신랑에게 간 것도 아니고 연회장에게 간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한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의논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를 만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예수님께 의논해야 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이걸 어쩌나, 그걸 혼자 그렇게 들고 있으면 염려만 하죠. 걱정만 하죠. 근심만 하죠. 원망만 되죠. 문제의 해결은 전혀 시작될 조짐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으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말에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을 어쨌든 기대하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싸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렇게 불렀다고 예수님이 네 가지가 없으시구나 이렇게 오해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여자여, 여자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뉘앙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을 부를 때 여자여라고 귀네인데요. 그것을 여성을 부르는 극존칭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학자들이 많이들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황제가 황후를 부를 때에 이렇게 이 말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아주 귀하게 부르는 것이고요. 그 뒤에 말이 싸한 느낌이죠. 그 뒤에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혼례에 포도주 떨어진 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지금 그것을 나에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혼례에 초청받아가지고 내다 주는 떡 먹고 부어주는 포도주 마시면서 즐기면 손님으로 있다는 것이지 그 혼례에 지금 당사자도 아니고 혼주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특별히 이걸 신경 써야 되는 일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어려움에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그 집의 손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손님이라면 우리 집의 상황, 나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에 아무런 일을 하실 수도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지금 당장 포도주 떨어진 이 다급한 일에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표적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냐 아니냐. 예수님은 그냥 내 인생 곁에 계신 손님이신 것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신지 내 인생의 손님이신지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쓰시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내가 돈을 쓸 때에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쓰시고 계신가요?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고 계신가요? 내 시간을 쓸 때에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계신가요?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고 계신가요? 내게 맡기신 재능이든지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살면 주님은 그냥 손님이신 거죠. 물론 손님이라도 얼마든지 나름대로 손님은 잘 대접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예배나 기도에 또 참석도 잘하고 행사 있을 때 이렇게 또 열심히 또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손님 잘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이 주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심이 나의 어려운 가운데 그게 안타까울 수는 있겠지만 나와 상관없는 일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표적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돌이켜보라, 생각해보라 하는 도전으로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렇게 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걸고 주님께 묻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살아 주님 주인이신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하인이 또 그렇게 잘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습니다. 주인이 지금 하인에게 명령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기는 어디 가서 포도주를 빨리 좀 사와라, 아니면 옆집 집집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빌려오라, 이런 종류의 일을 시키시리라 그렇게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인이 받은 명령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하인들도 기대하기를 어디로 가라 하실까? 아니면 집집마다 어디 해서 구워오라 하실까?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생뚱맞게 뭐라고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유대인들은 밖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손발을 깨끗이 씻는 게 율법이었어요.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안 씻으면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깨끗이 씻었죠. 그 손발을 씻겨주는 일은 주로 하인이 하는 일들, 종들이 하는 일이 되죠. 그러니까 물 채우는 일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죠. 어쨌든 그걸 위해서 거기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한 통이 대충 한 4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40리터 정도. 그러니까 한 통 하면 2리터짜리 콜라 2리터 이렇게 콜라 페트병 정도 생각하시면 그게 20병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게 한 통입니다. 그 한 통이 크기고 돌 항아리 크기는 두세 통 든다 했으니까 그냥 대충 평균 잡아서 2.5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돌 항아리 6 대충 계산해 보니까 2리터짜리들이 300병 정도 나옵니다. 300병. 2리터짜리 300병 정도 쌓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으니 어디 가서 빌려오는 그런 일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늘 하던 일,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 얘기를 하니 얼른 가서 아구까지 꽉 채웠죠.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 그러는데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시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셨으니 포도주가 떨어진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보였지만 물 채우는 일 시키실 때 하라 하는 대로 한 거죠. 게다가 이번에는 더 희한한 일을 시키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고 나니까 이제 그거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연회장에게 물 떠다 주라.
하는 것은 논리라는 건가? 야단을 맞으라는 건가?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이 아이는 아무 의심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 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라 하시든지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자 정말 표적이 나타났어요. 하인들은 물 떠다 주고 아마 조마조마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물을 이렇게 떠다 주고 나서 그 물을 조금 맛본 연회장이요, 너무나 신기한 말을 해요. 신랑을 부르면서, 그 혼례의 주인공이죠. 아하, 사람마다 먼저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면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소이다 그려. 엄청난 칭찬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표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표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까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해를 근거해서 살 때는 그런 것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 때에 여러분, 표적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표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와 붙어 있는 동티모로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멜테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에 그때의 일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정언됩니다. 한 번은 동티모로의 한 교회에 성찬식에 쓰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멜테리가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교회를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기후가 포도 재배를 할 수 없는 그런 기후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전통차를 썼든지 혹은 이 독주에 막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쓰든지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을 읽고 그 교회 교인들이 아니 우리도 성찬할 때 포도주로 한번 해보자. 물을 포도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서 포도주로 바꾸면 안 되겠나.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포도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멜테리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물을 포도주가 되나? 화학적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체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 기적이 믿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오늘날에도 있는 일인가? 자기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그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멜테리와 그의 누이 그리고 매형 이 세 명이 교회를 찾아갔는데 마침 다음 성찬식에 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하여 몇몇 집사님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장로님하고 그 책에 보면 장로님하고 목사님은 이제 그 기도하는데 안 계시고 딴 데서 이렇게 그거 가져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기도는 집사님들만 했어요. 집사님들이 믿음이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멜테리가 직접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흰 천을 그 떠온 대야 위에 딱 덮고 그 천을 아예 멜테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붙잡고 자기가 그 앞에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누구도 장난치거나 어떤 다른 것 하지 못하도록 자기는 또 기도할 때에 눈을 뜨고 눈을 뜨고 기도했대요. 그렇게 집사님들과 함께 1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그 덮여있던 흰 천에 물이 닿는 대야의 테두리 있죠? 여기가 빨갛게 붉어진 거예요. 멜테 자신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물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하니까 모두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때 누군가가 우리 그 포도주를 맛을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멜테리의 매형이 먼저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 붉은 물을 탁 이렇게 떠가지고 매형이 이렇게 맛보더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멜테리 보고 이렇게 시험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멜테리가 이 빨간 물을 탁 떠서 조금 이렇게 맛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틀림없이 색깔은 영락없는 포도주 색깔인데 맛은 그냥 물 맛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죠. 그때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테리야, 너도 매형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예? 뭐라고요? 틀림없이 물맛인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순간적으로 막 엄청난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멜테리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모든 집사님들이 다 와 할렐루야 하고 그 포도주 대야를 그대로 들고 같이 목사님 기다리고 계신 곳으로 가서 이렇게 드렸어요.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탁 조금 이렇게 맛보시더니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멜테리가 다시 목사님 앞에서 그 물을 떠서 조금 맛보았습니다. 와, 이건 또 어떤 일입니까? 정말 최고급 포도주 향이, 포도주 맛이 확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돌아갔을 때 매형을 콱 붙잡고 물어봤어요. 매형, 집사님들하고 기도하고 물이 붉어졌을 때 매형이 먼저 먹었죠. 그때 물 맛이었어요? 포도 맛이었어요? 포도주 맛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 매형 하는 말이 물 맛이었지. 에? 그런데 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테리, 하나님이 그때 분명히 너에게도 그렇게 말하라고 말하지 않았니? 나는 내 혀의 감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한다는 거죠. 야, 저는요, 그 글을 그렇게 읽다가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내 혀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알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요. 표적은 그렇게 자기의 감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를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주관하셔서 표적이 되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 감각,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바에 것들을 넘어서서 그 고집하는 것을, 그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때에 표적이 일상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되시는, 주님이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주님 주권 되시는
그 삶을 사게 하시고 내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각까지라도 고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주님 믿는 믿음